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싸움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 전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용하고 아는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부시자 이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힘이 장사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또 우리가 적은 힘을 가지고 큰 것과의 도전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사건으로 항상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들을 언급하곤 합니다.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윗과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피려고 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필연적이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할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작은 힘으로 큰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있어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눌려 잡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비유가 맞을 거예요. 적은 힘을 가지고 우리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쓰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큰 것을 물리칠 수 있고
큰 세력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통하여 우리가 삼아야 할 격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죠?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성을 획득하면 우리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 이거 신앙으로 돌려드리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신앙을 알고 있으면 내가 삶을 살아내지 않아도 복을 주신다.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너무나 막연하고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또 그냥 하나님,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로는 그것이 기복적 마인드로 둔갑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적용하는 위험스러운 이 성경의 인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스러운 겁니다. 정말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건과 우리가 특별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도전들. 나는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바로 이 블레셋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갑옷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대요. 노투구. 그 다음에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놋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소 앞에 놋그릇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놋그릇.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죠? 여자들이 쓰는 거울을 모세가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로 만들어서 놋 물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자들이 쓰는 놋거울을 통하여 물두멍을 만들었는지 이유가 없이 그걸 그렇게 하실 리는 없죠. 그러니까 놋거울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놋그릇이 뭐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무도 쓰지 않는 놋을 가지고 대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자기의 얼굴들을 비추고 자기의 자신들을 성찰하는 데 쓰고 있는 놋거울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 놋대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놋과 여기 창자루와 창은
철 600세겔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놋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놋 방패들, 갑옷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놋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좋은 의미로 쓸 때에는, 주님이 좋은 의미로 쓸 때에는 자기를 성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오늘 이 놋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장착하고 있는 무기들이에요.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자기 교만, 또 자기 자랑, 좀 그거보다는 조금 단어가 좋지는 않지만 자기 뻐김, 이런 것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장착하고 있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다. 원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항상 이것들이 장착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고 우리를 자랑케 하고 우리를 뻐기게 하고 우리의 위신을 높이려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이 놋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에 사로잡혀 있어요. 40일 조석을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연히 보니까 40일이네? 아니에요. 완전체의 고난을 제가 의미한다고 했어요. 40일. 다시 말하면 완전체로 형성되어진 자기의 뻐김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노트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아의식을 말하는 자아의식. 자기를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 두 번째, 놋 5,000세겔의 갑옷. 약 57kg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늘로 된 갑옷이에요. 어떤 것들도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을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기가 완전하게 자기의 지식과 실력으로 장착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이 놋의 5,000세겔의 비늘옷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녹각반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쳤다. 마찬가지예요. 녹각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놋단창. 그 다음에 이제 물론 7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방패를 든 자가 앞서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의욕과 자기 기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아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단순히 외모적인 겉모습의 싸움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세력으로 저 큰 세력을 넘겨뜨리자 이런 의미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덜덜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력 앞에 우리 마음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자니 위신이 깎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자니, 그죠? 자기 위엄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자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것들을 아주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그죠? 아주 적은 세력이 적은 힘을 가지고, 물론 이게 냇가에서 주운 5가지 물돌과 물맷돌이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것들로 이 도저히 꿰뚫을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작은 돌들은 작은 지식의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돌이 진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겸손케 하라 하셨어. 그것들로 인하여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위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우리가 외면의 싸움이 아니에요. 겉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싸움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 큰 산을 무너뜨리자.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 내면의 싸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싸움.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잠깐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싸움이라고 씨름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싸움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잘 통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겉보기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은 우리 보이는 것, 물질의 세계,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들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적은 믿음으로도 우리가 큰 믿음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거예요. 잘못 설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이 우리의 겉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그런 말이잖아요. 통치자들, 뭐죠? 통치자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 형성된 자아관들이에요. 권세들,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명예의식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 안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 악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물론 공중에 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마음의 영역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우리가 씨름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보기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똑같아요.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할 것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 골리앗은 노투구를 썼죠. 여기는 구원의 투구를 말해요. 그죠? 아까 골리앗은 노 5,000세겔의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의의 흉배,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 다음에 또 뭐죠? 가슴에 의의 흉배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심장을 의미하잖아요. 사랑. 사랑을 장착하라 이 말이에요. 녹각바는 뭐였죠? 여기에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칼은 뭐죠? 성령의 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똑같죠? 이거를 바울이, 물론 이건 로마 군인을, 전투하는 군인을 보고 말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의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우리 내면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겉보기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싸움이 아니고 말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 내면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이 1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외부적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외부적 활동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다 부인되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었는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의 싸움은 외면의 싸움들을 싸웠습니다. 교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거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내 나라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로 하는 신앙의 싸움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맨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말이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명할 게 여기 좀 많긴 한데 15절 평안의 복음,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갖추어져야 할 부분들이 평안이에요. 걸어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일들은 걸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성과 위주로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내용을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우고 있는 것들이 뭐여야 되냐면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삶이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좀 더 아주 낮은 단계로 말하자면 삶이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이지. 무서운 행동이에요. 무서운 것들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사통과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경향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자, 이게 지금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일어난 주님의 설명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잘 다니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과의 논쟁 가운데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33절부터 좀 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는 사과나무 같은데 열리는 건 엉겅퀴예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인이 개차반이에요. 그럼 그는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참 주님이 표현하는 게 좀 되게 과격하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 그거는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독교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죠. 통제해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되게 친한 척하고 되게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게 내 행동과 내 태도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겉으로 웃고 서로 악수하고 지내지만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이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렬되어진 것을 통하여 정렬이 나오는 것이고 정렬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정렬되지 않는 것이 그게 내가 외부로 이렇게 막 통제해서 정렬된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해도 결국은 정렬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이걸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 싸움은 두려워서 할 수도 없는 싸움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겉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내면의 정렬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면으로 재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의의 흉배, 사랑의 흉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그들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했지만 아무도 그 싸움들을 싸울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5개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적은 진리를 가지고 다윗의 그 녹그릇을 논머리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우리 내면 안에 치장되어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것들과 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갑옷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빛나고 더 굳세어진 놋투구와 놋비늘로 우리를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안에 골리앗과 같은 이 노트구와 놋비늘로 장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내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의로운 삶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대적들을 물맷돌 몇 개로 우리는 충분히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움직이며 걸어 다닐 때마다 저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진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싸움의 대상들을 향하여 주님께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감추어진 골리앗의 갑옷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성찰해내고 그것들과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려고 하는 태도들, 내 교만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 내 지혜와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태도들,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 그것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주의 사랑과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싸움의 대상들을 확인하고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